자,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왜 머리가 크고 몸이 작은지 아세요? 왜 몸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 은호 말한 대로 뇌의 발달이 중요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어른들에게, 보호자들에게 보호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어른들의 보호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머리, 큰 눈, 둥근 얼굴, 작은 코, 이런 것들이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귀엽게 보여서 보호자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요게 이제 한 세트래요. 둥근 얼굴, 짧은 코, 큰 눈, 큰 머리. 요게 이제 한 세트인데,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유아 도식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뭐 유아 스키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어떤 목적이 있게 진화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사랑과 보호를 갈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누군가의 사랑과 보호와 관심을 갈구하는 존재인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과 보호와 갈구 속에서 점차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클수록 이제 머리 비율이 줄어들고 몸의 비율이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의 어떤 종교 활동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실 거야. 또 내가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다하고 구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심을 얻기 위해서 예배와 같은 종교 행위만 잘하면 될까요? 예배만 잘 드리면, 종교적인 의무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실까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가르치십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에 나와서 하는 이 종교 행위만으로 그치지가 않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종교 행위와 더하여서 삶의 방식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 1시간의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를 포함해서 모든 삶의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사랑하시게 되는 그런 좋은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오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행위로서의 예배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대조적인 두 인물이 나와요. 오늘 성경에 어떤 인물이 은호야, 오늘 성경에 같이 읽었는데 어떤 사람이 나오죠? 오늘 성경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볼래요? 성경책이 없어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 두 명의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또 한 사람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회당의 지도자. 좀 더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님 같은 분이 나와요. 그 회당의 지도자가 나옵니다. 한 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과 회당장인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회당의 지도자예요.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나누는 장소입니다. 예배 처소 같은 데죠. 근데 저는 오늘 이 회당장의 특징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기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심을 가진 인물, 이기적인 인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회당장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준 것을 두고 분개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은 안식일에 소와 나귀를 위해서는 일을 해요. 사람을 고쳐주는 건 안 되지만 가축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일관적이지 않아요. 앞뒤가 달라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소와 나귀는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만 18년 동안 허리가 굽어있던 이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기에게 유익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한 거죠. 근데 회당장과 대조되는 인물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자기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타인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이기적인 회당장과는 대조적인 이타적인 인물이 예수예요. 이야기를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어떤 사람을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데 이 사람은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장애인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있는 장애인이었어요. 당시의 기준으로는 이중의 소수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설교 시간에 반복해 드렸지만 당시의 여성은 사회적 위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헤아릴 때 여성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사람을 헤아릴 때 아이와 여성은 헤아리지 않았어요. 오직 성인 남성만 사람으로 헤아렸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소수자죠. 또한 장애인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른 우리 성경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던 사회였습니다. 그 사람이 뭘 잘못해서 혹은 그의 부모가 뭘 잘못해서 가지게 된 것이 장애다라고 생각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이중의 소수자성 때문에 차별받던 사람이었어요. 여성이고 장애인이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성을 불러서 회당 가운데 세우시고, 회당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그 여성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드러내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 여성을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보고 있듯이 도리어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을 샀어요. 공격의 빌미가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그 일을 하세요.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었던 회당장은 그 여인이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다는 사실, 그로 인해서 육체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 사회적인 고통, 좌절이 심했다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조금도 공감하지 않아요. 이 여인의 아픔을 조금도 공감하지 않아요. 반면에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하루의 시간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공감하십니다. 안식일만 지나면 되는데, 하루만 지나면 고쳐주는 것이 공격의 빌미가 되지 않는데 그 하루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이 여인의 고통을 깊이 느끼세요. 깊이 공감하십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의 공격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격의 이유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서 안식일이 아닌 날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으면 공격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 거예요. 공격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을 하루라도 유예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어요. 하루라도 유예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통에 공감하셨어요. 빨리 고쳐주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회당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예수와 회당장이 왜 이렇게 대조될까요? 왜 이렇게 반대의 모습을 보일까요? 제가 생각하기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여인의 고통에 있었고 회당장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타심과 이기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회당장은 이처럼 이타심과 이기심으로 대조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내가 아니라 밖을 향해 있었지만 회당장의 시선은 자기를 향해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시선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고통받는 이들이 있는 곳이에요. 소외된 이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들의 고통과 단절과 외로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고 고통과 단절과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바라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것 같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어라.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곳에 있어라. 그 시선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더 사랑하시고 더 기뻐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매우 중요해요. 구별하여 하나님을 찾아 모이고 찬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시간은 더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더없이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러나 이 예배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인 타인을 위한 자리,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묘사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계의 교인과 교회들이 나의 구원, 개인의 구원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건 성경의 온전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구원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이기심을 자극해요. 어떻게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달라요.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타인이 구원받을 때 나도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요. 타인이 구원받을 때 나도 구원받는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나도 구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공동체의 구원 속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의미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세요. 그 이스라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십니다. 그 후손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구원하세요. 그 많은 공동체, 많은 이들을 구원하세요. 그 공동체의 구원 속에서 나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만 건져내는 구원이 아니에요. 나만 쏙쏙 건져내는 구원이 아닙니다. 모두의 구원 속에서 나도 구원받는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 속에서 나도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나만 쏙쏙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구원이에요. 옆에 있는 이 사람과 내가 같이 구원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속에 18년이나 허리가 굽어있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끊임없는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았을 거예요. 막 생각만 해도 엄청 끔찍해요. 18년 동안이나. 한 번씩 어깨 같은데 이렇게 막
삐끗하거나 자다 여기 삐끗하거나 이래도 엄청 힘들잖아요. 18년 동안이나. 지금은 타이레놀도 있고 뭐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도 없이 18년 동안이나 고통받았어요. 또 이 여인은 이 보기 싫은, 그러니까 허리가 굽어버렸으니까요. 보기 싫은 외형이나 기능 장애 때문에 결혼을 하지 못했거나 혹은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당했을지도 몰라요. 가부장제 사회 속에서 남성 보호자가 없는 사회 경제적 위기 속에 처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난했을 거예요. 아마도 가난했을 것이고 아마도 사회적으로 없는 사람 취급받았을지도 모릅니다. 장애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시선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소외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불쌍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여인은 우리가 동정하면서 불쌍해하면서 내가 이 여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타인으로 취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여인은 어쩌면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여성 혹은 장애라는 어떤 소수성, 이런 소수성을 어떤 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다수의 기준에 어긋나는 정체성이나 조건이나 상황을 가지고 있어요. 다수가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어긋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 여성의 장애가 그러했듯이 우리에겐 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에겐 다 소수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소수성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좌절하게 하기도 하고 소외되게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능력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뭐 학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신체의 아픔, 장애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것들이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여인이 고통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였기에,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존재였기에 소외된 우리를 소외된 자리에서 부르셨어요. 주변부에 있는 우리를, 소수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의 중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또 우리를 구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시선이 약하고 소외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먼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늘 이 18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과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기심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의 자리에 서서는 안 돼요. 회당장처럼 타인의 고통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평가의 대상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회당장의 자리입니까? 예수님의 자리입니까? 여인의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낮은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이기심이 가득한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함에 달려있지 않아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태양의 빛이 공평하게 모두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깊이 느껴질 거예요. 더 깊이 경험될 거예요.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낮은 곳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낮은 곳을 향한 시선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 속에 계속 머무십시오.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 낮은 자리로 찾아가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십시오.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타인의 슬픔을 위해서 행동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타인의 고통을 위해서,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행동할 때 타인의 구원 속에 나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타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예배를 진심으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우리 한 주간의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고통과 외로움 속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도 있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을 기억하며 타인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타인을 위해 행동할 때 나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시